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여 너희에게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을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들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록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미혹, 그리고 적그리스도, 배교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종교에서만, 교회에서만 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환경학자들, 기후학자들도 종말과 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말세가 임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후학자들은 2040년, 50년이 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더 이상 기후조절이 되지 않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주 불능한 그러한 별이 돼버린다. 이 지구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후협약, 조약들을 나라들이 이렇게 맺기도 하는데요. 이미 다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어찌 말하든지 성도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그래서 중간에 2절 중반부분을 띄워놓고 2절 뒷부분을 보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소망해야 될 것은 뭘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데요. 이 소망은 어디에 둔 소망이에요? 하늘에 둔 소망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서 거기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영생 복락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 소망이에요.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입술 가운데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마라나타 하며. 우리가 마라나타 하며 살면요. 이 땅에서 땅, 집, 자동차 이런 것 가지고 몰두하고 그냥 차지하려고 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사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어저께 북콘서트를 갔는데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시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여기 흥업에 사시더라고요. 대한리에 사시는데 거기 그 목사님 집에 제비들이 날라온대요. 봄이 되면. 그래서 3월 첫 주가 되면 어김없이 제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뭘 물어다가 그냥 제비집을 열심히 짓는데요. 그리고서는 가을바람 이제 솔솔 불기 시작하면 언제 간다는 소리도 없이 싹 사라진대요. 예? 거기 집을 암만 잘 지어놔도 제비는 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가는 것처럼 인생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뭐라고 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아니면 네 자식, 네 자식에서 또 네 자식, 자식의 자식의 대를 이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지만 그게 다 뭘까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왔으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세상은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근데 죽음 준비 학교라고 큰나무교회에서 했다가 엄청 히트 쳤대요. 근데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 마지막 임종회 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쾌볼로 로스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쓴 책에 기반을 해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그럼 병원에서 죽을 것인가, 집에서 죽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운명하고 싶으세요? 네, 집에서 그냥 가시는 게 좋으시죠. 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있어야죠. 근데 막 호흡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119 부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호흡기 낄까요 말까요 그러면 막 겁나가지고 빨리 껴라고 하면 끼면 어떻게 돼요? 예? 연장돼가지고 뭐 한 달이고 보름이고 있다가 그렇게 운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나의 죽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성도는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마라나타 하며 사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산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공로, 내 수고, 내 노력을 하나님 앞에 결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내 거 가지고 이 모양으로 했어?
하고선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다. 근데 성도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칭찬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간절히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요, 종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기서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며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꿈꾸는데 시몽사몽간에 캄캄한데 연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벌써 왔다 갔어. 벌써 왔다 갔다는 거예요. 벌써 왔다 갔다. 재림이 끝났다. 너희는 버림받았다. 이런 가르침들. 또 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예수님 벌써 왔다 가신 것 아니야.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곧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잖아. 20년이 지났잖아.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서, 그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요. 편지를 쓸 때 나중에는 노년이 돼서는 의사 마가나 같은 사람들이 대피를 해서 성경 쓰고 나중에 서명을 바울이 했습니다. 이 바울의 서명이 없는 서신들이 돌아다녔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그건 무슨 편지일까요? 예? 스팸 메일이죠, 스팸 메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스팸 메일. 우리도 하루에 몇 통씩 문자로 스팸 메일 받고, 예? 이메일도 스팸 메일이 얼마나 많고요. 스미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뭘 받았는데 교통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 위반. 그래서 그걸 납부하려면 링크를 누르세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피싱 프로그램 쫙 깔리면서 이제 내 핸드폰 누구 거기 된 거예요? 예? 이 사기꾼들 거가 됩니다. 그러면 다 거기서 비밀번호 알아내고 주민등록 사진 찍은 거 나와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으로 받았다거나 말로나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서 미혹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모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위로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하 열방 만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듣고 먼저 누가 나와요? 죽은 자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산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벌써 이뤘어. 예수님 벌써 재림하셨어. 우린 휴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을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예? 거짓부렁이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천하 만민들이 다 알도록. 얼마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났더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흔들리니까요. 그런 일본에서, 요번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진이 나가지고 170명이 죽었고 700명이 다쳤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진이 뭔지 분명히 다 느꼈죠. 그렇게 다 천하만민이 알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다른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다 두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다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흔들림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작은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아나니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가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하세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뭐 하는 자들일까요? 모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라. 더욱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자.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더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더 모여요. 그래서 뭐가 갈라져요? 예? 양과 염소가 나뉘는 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십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을 읽어보면요,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24장만 잘 읽어도요, 박태선, 문성명, 안상홍, 이만희 이런 사람한테 속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나시겠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나오시겠냐고요?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냐고요? 하늘 영광을 받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지 다시 여자 몸에서 태어나시겠냐고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요, 그건 하나의 사기입니다. 근데 박태선이 무슨 생명나무라고? 생명나무가요, 어디 있어요, 지금? 무덤 속에 들어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 성령을 회방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회개는 내가 죄송합니다 한다고 회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그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통회하는 그런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생명나무라고 그러고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으니까 또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걸 또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이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미혹하는 영, 악한 자들의 일함이요 그렇게 강력합니다. 미혹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요.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나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그 무료 성경 신학원 졸업하고 과정 이수하고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데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행위, 수고, 노력 거기서 그 무료 성경 복음방 거기서 공부할 때도 다 무릎 꿇고 3시간씩 4시간씩 공부를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기 버티지도 못해요. 거기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거기서 얘기한 헛소리를 아멘하면서 받는 거예요. 궁금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질문이 어딨냐고. 철장 권세를 가진 보혜사가 해설해준 성경을 어디 질문하냐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하는 것, 그 고행, 그런 금욕, 율법주의, 참 뭐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예? 이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화장실 뛰어가서 가잖아요. 거기는 큰일 나요. 어딜 화장실 가. 그러니까 뭐 타고 다녀요? 기저귀 타고 다녀요. 우리 성도님들 기저귀 차고 예배 참석해 보셨어요? 화장실 안 가리라 그리고 예?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냥 듣다가. 거긴 그렇게 해요. 예? 기저귀 차고 우리는 자기의 열정, 자기의 수고, 노력.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세요. 떠나가라.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미안한 생각 안 드세요? 예? 아, 예수님 다 하시고 나 공짜로 먹네. 그 나도 뭐 더 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막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할 게 없네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 때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붙잡는 거잖아요. 사랑이 감동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메인 자로, 사랑에 압도된 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수고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이게 은혜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주를 위해서 다 드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한 거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은혜로 하는 것은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내 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생내요, 생생. 그리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그냥 더 이상 있기 싫으면 나가면서 소송 걸면은 5년치 헌금 다 뱉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소송 걸어가지고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그건 하나님께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로 한 겁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은 사람 살려도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시체를 가져왔어요. 살려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고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도 나랑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만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잖아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악한 영이 행하는 기적, 능력, 표적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미혹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되고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을 주동하는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 세계 문화와 역사를 쭉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세대란 것은 한 세대 하면 보통 3대를 잡거든요. 3대 안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런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런 미혹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런 일들이 엄청난 박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세속화되고 타락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겨요?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그런 배교함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돼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했는지 모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경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경회를 하면요, 그럼 각 촌에서 다 모여가지고 천막 치고 일주일씩 솥 걸어놓고 밥 먹으면서 거기서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부유해지면서 교회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변질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거쳐서 이런 불법과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법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불법자는 누구냐? 4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 신이라 불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 없으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누구만 숭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숭배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항해서 누굴 높여요?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니라. 이게 불법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셨거든요. 이단, 불법자,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이단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 율법주의, 그리고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인문학.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성공하는 7가지 비결, 성공으로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번영신앙만 있죠. 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심리학이나 안 그러면 내적 치유 그러면서 내적 치유에도 복음이 반드시 증거돼야 되고 복음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그냥 상담하는 그냥 형태로 그렇게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목사님 하는데 그래서 저기 그 고속도로 판교 지나가면서 엄청난 큰 교회 거기 왼쪽 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다 그런 교회예요. 복음이 순전하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들러리고 누가 높임을 받아요?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목사가 우상이 되고요. 목사가 신이 되고 목사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신격화 시키는 제가 선한목자교회라고 개척을 했더니 오셔서 축사하시는 분이 선한 이웃교회라고 하지 왜 선한 목자라고 했냐 그러더라고요. 선한 목자를 누구로 이해한 거예요? 저로 이해한 거죠. 제가 선한 목자예요? 누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목자. 저는 종, 양치기 개.
주님의 양치기에 얼마나 좋아요.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개팔자가 피잖아요. 저희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났는지 아픈데도 버리지 않고 막 돌봐니까 요즘 좀 힘이 나나 봐요. 약을 안 먹고도 잘 버티는데.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불법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5절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항상 재림의 때에는 미혹하는 영이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라도 끊어놓으려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말씀이 성경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요. 성경 안에서 해답을 못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요.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했더니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계속 사랑해 줄 것만 요구해요. 관심해 줄 것만.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각 지역에 제자들 둘씩 파송하시면서 영접하면 어떻게 하고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지 않는 성이나 그 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발에서 흙을 먼지를 털어서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받지 않고 그냥 나 잘해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탁탁 털어야 돼, 탁탁. 예? 그냥 하나님 예수님 사랑했다고 그랬다고 그냥 끌려다니고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목회자랑 함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또 상담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10절에 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란 선물을. 그럼 구원이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서 잘 살펴보고 이걸 사용도 하고 이걸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내 삶이 변혁적인 삶으로 가치가 혁명돼야 되는데 받아놓고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족이 가 있는 거예요. 태장동에도 가 있고 우산동인가요? 그러니까 빌립 지파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줄을 아나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막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 다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미혹하려 해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누가 지키세요? 성령께서 다 붙잡고 막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천지 복음방에 가가지고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참 진리의 말씀 막 속이 시원한 비유풀이 막 그래서 가서 들었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마음에 뭔가 이상한데 내가 성경 읽은 거랑 틀린데 저기 하면서 예? 이렇게 질문하면 다 내쫓거든요. 내보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고 깨닫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맹신 광신이 됩니다. 항상 신앙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합리적인 질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치열하게 답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이르렀고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이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걷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그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줬어요? 용이 권세를 줬어요. 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단 마귀를 상징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국가 권력을 상징해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그래서 국가 권력이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관용하기도 하고 지 멋대로죠.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정치범 수험소에 가두고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합니다. 그 11절부터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누구같이?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입에서 무슨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외모는 예수님인데 입에서 말하는 건 마귀예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종교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권력. 그래서 외모는 예수님인데 입에서 마귀 말을 종교 권력. 이것이 세상 권력을 가진 바다에서 나는 짐승과 결탁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힘이 세 보여도 국가 권력, 종교 권력이 강력해 보여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업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행위에 옳은 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심판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세요. 그러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믿음은요, 태산 같은 믿음입니다. 못 옮겨요. 아무리 성경을 분석하고 지혜롭게 해도요,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혹이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성도는 항상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자였어요? 심판받을 자였어요? 다 심판받을,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놀라운 거예요? 나를 택하신 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진 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하시고 쟤는 지옥 보내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인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 제사 안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제사를, 우리의 삶을 받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러나 성도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이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